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니까 참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제가 찬양하는 분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만들어서 찬양팀을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진행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찬양할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진짜 찬양을 해라. 여러분이요, 2016년도에는 여러분 개인에게도 또 여러분의 현장에도 참된 찬양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여러분이요, 2016년도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 목표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원단 1강과 오늘 우리 신년 첫 예배에 하나님의 목표라는 제목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이요, 이걸 가지고 완전히 2016년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를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이 부분을 뽑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승리하고 참된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어디냐? 창세기 1, 2, 3장. 여러분이 정말 창세기 1, 2, 3장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창세기 1, 2, 3장. 여러분, 사단이요, 제일 방해하는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 2, 3장. 그래서 사단이요,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는 신화다. 그 중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완전히 그거는 사람이 쓴 소설이다. 이렇게 해서요, 창세기를 없애버리려고.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창세기 1장부터 3장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창세기 1, 2, 3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 창세기 1, 2, 3장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좀 세밀히 창세기 1, 2, 3장을 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말씀 같지만요, 오늘 정말로 이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2016년도부터는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가장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안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걸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요,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나 말씀 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은 그 말씀이요, 전혀 적용이 안 돼요. 그거는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글로 아는 거고, 그냥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조금 아는 거지, 실제로 이 말씀이요, 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1장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원래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가장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간을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냐? 자,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오늘은요, 성경을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고 같이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전부 다 다스리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그 모든 축복을 다스리는 이 축복을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우리 보고 뭘 만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보고 뭘 이루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모든 만드시고 이루신 것을 사람에게 주셔서 그것을 뭐해라? 다스려라. 하나님이요, 이렇게 인간을요,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이 말씀이 다시 1장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모든 걸 다스리며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 인간에게만 주신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걸 또 좀 더 세밀히 설명하는 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의 인생이요, 제대로 출발이 된다니까요. 자, 이게 시작입니다. 창세기가 제네시스 시작이에요.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그 시작의 첫 번째가 창세기 1장인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돼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고 모든 걸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게 뭐예요? 예배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든 제도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오늘 정말 이 창세기 1, 2, 3장 이해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나는 정말 잘 안 됩니다. 뭔가 모르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여기 억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 나오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내가 지금 억지로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님, 나 지금 일어나서 지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억지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오늘 말씀 제대로 이해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인간을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었으며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성경에만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에 있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이 이해가 안 되면 인간이 이해가 안 돼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인간 아니다. 손 들어보라게. 나는 인간 아니다. 손 들어보라니까요. 나는 인간 아니다. 좀 죄송합니다. 나는 개, 돼지다. 나는 동물이다. 손 들어봐요. 기훈이 손 들어봐. 손 높이 들어봐. 안 드네. 당연하죠. 나는 동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이요, 인간이요, 사람이요. 참 인간이라고 하니까 이게 인간아, 아유 저 인간 그래 이게 욕 같은데 여러분이요, 여러분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이요, 예배만 제대로 돼도요, 모든 게 다 회복돼요. 여러분, 사단이요, 최종적으로 막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내가 정말 예배가 지금 되어진다.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예배가 되고 모였을 때도 예배가 되고 주일날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내가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예배 속에서 내가 힘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 인간이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난 지금 예배가 안 돼. 예배 드리는 게 괴롭고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고. 제가 한방병원에 전도하러 갔는데요,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 누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갔대요. 근데 본인 표현이요, 예배만 시작하면 졸리대요. 그래서 교회를 몇 번 갔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졸았대요. 그분 표현이요, 교회 바닥에다가 매트 깔아놓은 것 같더래.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자긴 잠이 오더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는 교회 다닐 팔자가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니. 내용을 설명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인간만 예배할 수 있어요. 개가 IQ가 뭐 150이 되고 뭐 200이 된다. 저보다 그럼 IQ가 높은 거거든요. 개가. 그래도 예배가 안 돼요. 예배할 수 없어요. 왜냐?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제도가 뭐냐? 예배.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고요,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예배가 은혜가 된다. 그 사람은요, 이제 진짜 인생이요, 응답받는 성공하는 정상적인 궤도로 딱 올라간 거예요. 그게 최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요, 예배 회복하려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사단이요 막아버려요. 진짜요, 사선을 몇 번 넘어야 돼요. 엄청난 막 전쟁이요 막 일어나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요, 어마어마한 전쟁, 어마어마한 이런 벽들이요, 어마어마한 성들이요 무너져야 예배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요, 예배가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 인생은요,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돼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다 잃어버려도 된다. 다 놓쳐도 된다. 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놓치지 마라. 뭘 놓치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축복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에덴의 축복을 주세요. 모든 걸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고요, 거기에 보석 이름도 나오고요, 내 강이 흐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 아담 하와를 만드셔서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리며 다 살도록, 그 안에 모든 먹을 것도 다 나고요, 모든 것이 다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딱 얘기하시고 2장 16절에 내가 임의로 모든 건 다 해라. 내가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먹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육신적인 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한 가지만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게 2장 17절.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자,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걸 잊어버리면 인간은 죽게 되고 네 인생은 죽게 된다. 인간은 완전히 멸망하고 실패하게 된다. 요거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만은 절대로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자, 이게 여러분이요, 원래 인간입니다.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바뀌어 있거든요. 임의로 해도 되는 것은 절대로 하고 절대로 해야 되는 것은요, 임의로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내가 이걸 먹어야 된다, 저걸 먹어야 된다, 이 옷을 입어야 된다, 저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집에 살아야 된다, 저 집에 살아야 된다, 내가 여기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여러분요, 그거는요, 임의로 해도 돼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오늘 친구 만나야 된다 하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오늘 뭘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요. 그건 임의로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요, 절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임의로 해도 되는 건 절대적. 나 오늘 저거 절대적으로 먹어야 돼. 나는 절대적으로 저거 사야 돼. 나는 절대적으로 저 옷 입어야 돼. 나는 절대적으로 저 집 사야 돼. 나는 절대적으로 저 차 사야 돼. 나는 절대적으로 돈을 얼마 모아야 돼. 나는 절대적으로 보험 들어야 돼. 나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고 준비해야 돼. 그거는요, 절대적으로 합니다. 네. 진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거, 이거는요, 임의로 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뭔 소리 들으면 또 안 하고, 또 좋으면 또 하고. 여러분이요, 진짜로 오늘 여러분이요,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인간. 자, 요 축복만 누리면 인간은요, 영원히 문제없이, 고통 없이요, 영원히 살도록 만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면서요, 죽지도 않고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원래 인간. 그런데 이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 하나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이해돼요. 자, 원래 인간이 이해됐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제 뭐가 이해되냐? 인간의 근본 문제. 그런데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요, 사실적으로 이해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실제 있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실이 이해돼야 돼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 사건이 뭐냐? 창세기예요. 너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요 큰 사건이 하나 터졌다니까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이 천은 이런 하늘이 아닙니다. 해, 달, 별이 있는 이 하늘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중에 이 천은 뭐라겠죠? 천국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서 사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오늘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뭐냐? 성경은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성경 구절 두 군데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렇게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러면서 이 땅으로 떨어진 이 존재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높은 별들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비기리라. 자, 요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 에스겔 28장 13절 14절.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네가 에덴 동산에서 왕래했고 내가 만들어질 때에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어 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악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누구냐?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다 나와. 이 그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뭐 회사 그룹, 대기업 그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말할 때 그룹이라. 한 군데만 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옛뱀 곧 여기서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요.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였던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이게 타락이 해서 뭐가 된 거예요? 사단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단이요 찬양하던 천사예요. 여러분 영화 보죠? 드라마 보죠? 노래 싹 빼고 드라마 봐보세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죠? 노래, 음악 다 빼고 영화 봐보세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 음악이 들어가면요, 괜히 막 별로 재미없는 영화도 재밌는 것 같고, 재미없는 드라마도 재밌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이 게임 중독할 때, 중독된 아이들을 좀 치료하는 방법 중에 너무 못하게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음악을 줄이고 하라는 거예요. 그 게임할 때 음악을 이렇게 안 나오게 스피커를 죽이고 그냥 게임만 해요. 그럼 중독이 좀 덜하대요. 이만큼요, 음악이요,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요게 누구를 공격했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뭘 이용해서요? 뱀을 이용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뱀이요, 뭐야, 사단이요,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이요, 이 사단이요 아담 하와에게 가장 가까우냐 뱀을 이용한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냐?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먹으라고 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요, 불합리한 것처럼. 하나님을 굉장히요, 이상한 문처럼요, 말을 돌려가지고요, 아담 하와를요, 넘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사단을 드러내는데 사단을 막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능력과 존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요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공격했냐? 자, 4절, 5절 보세요. 4절. 자,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단이요, 어떻게 인간을 공격하나 보세요. 하와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요, 정확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약간 의심이 생기면 흔들리니까요, 정확하게 짚습니다.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5절에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먹지 말라고 했다. 요렇게요, 하와 마음속에요, 뭐가 들어가게 한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가게.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게 하는 이 생각이 딱 들어가도록 합니다. 누가요? 사단이. 여러분, 옛날 얘기로 들립니까? 여러분요, 이게 옛날 얘기로 들리면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계속 이 존재에게 속아요. 요 존재는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완전히 지옥에 가둘 때까지는요, 계속 활동하는데 활동하는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인간을 공격해요.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데 뭘 공격하냐?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들어. 무슨 사건 만나면 불신앙, 무슨 문제 만나면 불신앙, 누구 얘기 하나 들으면 불신앙. 저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분이 신자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안 잡으면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거는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희생하더라도 이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제가 얘기를 해주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불신앙이요. 자세히 보세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모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될지 안 잡아야 될지 하나님이 모릅니까? 내가 이 기회를 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 기회를 안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완전히요, 불신앙의 생각이요, 그대로 그 속에 들어있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6절을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듣고 불신앙의 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든 인간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사단이요, 막으려고 했어요. 왜냐? 창세기에요, 사단의 정체가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려요. 그야말로요, 벌거벗은 모습처럼요, 사단의 정체가요, 사단의 활동가요, 사단이 하는 짓이요, 완전히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못 알아듣도록
이 창세기를요, 못 깨닫도록요, 완전히요, 말씀을요, 안 믿게 하고, 말씀을 뒤바꿔가지고요, 창세기를요, 이해 못 하도록 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정말 약속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답답합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정말 힘듭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어디냐? 창세기요. 더 좁히면 어디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요. 더 좁히면 어디냐?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요, 원래 인간이 뭐며, 인간의 정말 문제가 뭐며, 진짜 내가 어떤 존재며, 나의 문제가 진짜 뭐라는 거를요, 여러분이요, 발견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됩니다. 이 사단과 불신앙과 하나님의 떠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제일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찾아왔죠? 말씀 그대로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영적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요, 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습니다. 나중에 육신적 죽음이 왔지만요, 제일 먼저 뭐가 죽었어요? 영적 죽음.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찾아온 게 뭡니까?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 떠난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이게 오늘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를 만. 그 지금 모든 종교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서 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 편에서 만든 거예요. 뭔가 위안을 얻을 것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종교요. 여러분,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제가 인상 깊게 봤거든요.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 택배 회사 직원인데 비행기 타고 택배 화물을 비행기에다 싣고 자기가 인설차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섬에 떨어져서 자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 그 택배 물건 중에서 배구공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구공을 갖다가 배구 그 공 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끈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다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 모양처럼 머리를 세우고 거기다가 뭐 진흙인가 뭘 갖다 검은색 가지고 눈하고 이렇게 입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걸 도로에다 딱 올려놨어요. 그 이름이 뭐냐? 윌슨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윌슨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윌슨 뭐 잘 잤니? 뭐 윌슨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윌슨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잖아요. 그 어느 날 성질이 나가지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늘 그 표정하고 그리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그 윌슨을 저기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집어 던지고 나니까 그래도 또 뭐 외롭고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그 윌슨을 찾아다가 그 다시 놓고 그 윌슨하고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구조를 받습니다. 그 구조 받아가지고 그 윌슨 배구공 이제 그걸 뭐 새로 샀던가 해가지고 그 원래 가야 될 그 아이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종교. 하나님 아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로 위안을 받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대로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꾸 무슨 문제가 오냐? 10절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가 와요? 이상하게 두려움이 와요. 이상하게 불안함이 와요. 이상하게 안식이 없어요. 이상하게 평안함이 없어요. 무슨 문제예요? 정신 문제. 자꾸 우리에게 뭐가 오냐? 정신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요 제일 많은 게요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왜 중독되냐? 정신 문제입니다. 그 사람 정신이요 뭔가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걸 잃어버리려고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은 정신 문제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영적 문제입니다. 그 배우가 뭐냐?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들에게요 지금 정신 문제가요 계속 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자,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산의 고통이 오고요. 그러면서 막 땅에서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고요. 오늘 보니까 분명히 17절에 저주를 받고 육신의 막 저주 이런 문제들이요 계속 오는 거예요. 육신 문제. 성경 저는요 너무너무 성경이요 정확하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요 19절 끝에 보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와요? 죽음이 찾아와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요, 영은요, 영원한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안타까운 건요, 요 문제를요,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줘요. 어딥니까? 창세기 3장 20절. 창세기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담 하와가 모든 사람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하나님 떠난 이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후손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더 증가되는 거예요. 계속 가정의 문제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청소년 문제, 우리 자녀 문제가요,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재앙 저주가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가정에요, 막 문제가요, 더 많아져요. 앞으로 살인, 자살 더 많아져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깨닫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요, 완전히 여러분 인생 바꾸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에게요, 올해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고통이 오니까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크게 아까 했던 종교, 선행, 지식, 철학. 나쁜 건 아닙니다. 종교 나쁜 거 아닙니다. 선행 나쁜 거 아닙니다. 지식, 철학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 불신앙,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종교를 가지고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없다. 깨닫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정말로 인간다운 축복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인간이 정말로 인간다운 축복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야 된다.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려면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인생을 붙잡고 왕노릇하며 평생을 매어 종노릇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겨야 된다. 그런데 어떤 위인도, 어떤 영웅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훌륭한 정치인도,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원래 주셨던 인간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만 맨날 좋아가지고 막 나만 신나가지고 저는요 막
얼마나 이거 말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혀 은혜가 안 돼서 지금 빨리 끝낼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저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었구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길이 뭡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요. 하나님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 더 여러 가지 걸 생각해 보지 않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하셨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확실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요, 다른 얘기 묻지 않고 막바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개를 구원하려면 뭐의 몸을 입고 올까요? 개의 몸을 입고 왔겠죠.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구원하려면 새의 모습으로 왔겠죠. 하나님이 이런 식물을 구원해야 되면 이 식물의 모습으로 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야 돼요. 다리는 반드시 양쪽이 연결돼야 돼요. 한쪽만 연결되면 다리가 안 돼요. 양쪽이 다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서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선지자. 아멘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내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 사단입니다. 뱀이 아닙니다. 14절에 뱀은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뱀은 너는 평생 동안 흙을 먹고 너는 배로 다닐지니라. 뱀은 이미 저주 받았어요. 뱀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왕.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이,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할까. 왜 고난당합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할 제사장.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 혼자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어제도 막 돌아다니고 막 운동하고 막 어디 다니면서 혼자 은혜가 돼가지고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여자의 후손.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여자의 후손.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하신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 이걸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죠? 메시아. 이걸 헬라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한국말로 그리스도. 여러분 4개국을 한 거예요 지금. 따라해보세요. 메시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4개국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이 한 단어만은요 4개국을 능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고 승리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고 다 해결하시고 그 죄와 저주에서 너희를 영원히 해방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너희에게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우리 차준환 집사님에게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차 집사님 보면 막 힘나요. 막 그래도 당당해. 별짓을 다 하고 와도 당당해. 예배 끝나고 와도 당당하고 막 무슨 일 오늘 또 큰 좀 사고가 있었어요. 좀 처리하느냐고 늦게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요 이 언약 진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구약은요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요 전부 바라만 봤는데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노아. 방주를 만들어. 방주가 뭡니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바벨탑 사건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가나안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안 좋은 땅이라니까요. 안 가봤지만. 가나안이 엄청나게 안 좋은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근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왜냐? 그 가나안이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요. 그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이삭. 누구에게? 야곱. 누구에게? 요셉.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축복하시냐? 여자의 우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 대열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잘나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모든 걸 다 갖췄어도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들어오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들어오고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지옥 배경 역사에서 여러분 삶을 무너뜨리면요 절대로 못 빠져. 저는 요즘에 그 재벌 보면서요 그렇구나 못 빠져나왔구나 아직도 저기서 헤매고 있구나 아직도 저 창세기 3장에 잡혀 있구나.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대열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로 우리가 지옥, 하나님 떠난 거, 죄,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원래 주셨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깨달은 인물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양의 피 발라라. 자, 요 언약을 같이 붙잡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메시지 주셨잖아요. 장인 이드로. 함께 붙잡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목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라합. 이 언약을 또 이어받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사무엘. 그 사무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다윗.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또 한 명 뽑으라면 그 유명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받은 이사야. 하나님이요 이 몇 명을 통해서요 그 시대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목표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이요 진짜 이해되고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면요 여러분 삶에요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예수, 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주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주 당신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되신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 주 당신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질 급하고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베드로를요 쓰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요 진짜 오늘 말씀 듣고요 다 버려도 돼요. 정말 다 버리고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다 버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요 다 필요 없다, 그 어떤 것도 내 인생과 가정 가문에 들어오는 창세기 3장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여러분이요 이거 정말 붙잡고 결론 내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대열로 올라가요. 진짜 심한 표현으로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세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세요. 뭐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고 담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락. 완전히 담난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그게 누구죠? 사도 바울.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면 돼요. 원래 인간의 근본 문제. 마지막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주신 유일한 해결책 길 그리스도. 여러분요 이 세 가지가 정말 보여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러면 그런데 뭐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뭐 내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뭐 그런데 뭐 돈 그대로 없는데요? 그런데 뭐 지금 뭐 내 건강 그대로 안 좋은데요? 뭐 그런데 내 자식 문제 그대로 있는데요? 뭐 그런데 뭐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뭐 내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되고 그대로 있는데요?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을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겠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딱 왔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요, 여기서 놓쳐버리더라고요. 그 축복을 안 놓친 사람이 누구죠? 욥입니다. 욥에게요, 동시에 세 가지 문제가 왔어요. 첫 번째 뭐 문제 왔죠? 경제 문제.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재산 다 뺏어가고. 그 다음 뭐 문제 왔죠? 자녀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뭐 문제 왔죠? 2장에 보면 육신에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겼다 그랬어요. 육신의 질병. 병 다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와버렸어요. 경제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그 중에 하나만 와도 벌벌 떨 텐데 이 세 가지가 다 와버렸습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욥기 1장, 2장에 보면요, 요 세 가지를 준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수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해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아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분명히 붙잡아요.
이 문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왔든 뭐 어떤 문제로 왔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반드시 이 문제는 아무리 사단을 통해서 온 문제라 할지라도 이 문제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이런 일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겠어요. 뭐예요? 사단, 불신앙, 하나님 떠난 거 거기에 안 빠진 거예요. 다 친구들이 와서 심지어는 부인까지 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말하면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떠나라 그랬는데 욥은요 절대로 안 떠났어요. 뭘 알았기 때문에 진짜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갔다. 그 유명한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하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요 실제로 올해는요 이제 적용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창세기 3장 속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원죄.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모든 게 이제 달라져 버려요. 이게 여러분요,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올해부터는요, 이 고백하세요. 무조건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뭐 왕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요, 정말 이 내용을 알고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임을 고백해 보세요. 제일 문제 어디에서요? 문제 왔을 때. 교회 안에 어떤 문제 있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요, 또 사단은요, 불신앙하게 하고 그래서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일, 어떤 문제가 와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분명히 나는 구원받고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 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약간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한 가지를 정말 조금만 하세요. 그게 뭐냐? 그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 충만. 여러분 이제 조금만 시간을 내서요, 하나님 앞에 이 힘을 얻는 시간 가지세요.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힘 안에서 모든 삶을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불신자는 이 하나님이 주신 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신자들도 심지어는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저는 가만히 봅니다. 저 사람 언제 한계 오겠다. 반드시 한계 온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많이 무너지고 오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많이 막 다 부러지고 막 꼬매고 그러고 오지 않게 해달라고. 조금 그래도 돈 있을 때 하나님 오게 하십시오. 그래도 조금 건강하고 힘 있을 때 오면 더 좋을 텐데 다 잃어버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분명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야 돼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은요, 그 힘을 얻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 없애세요. 머릿속에 다 지우고요, 한 가지만 딱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나의 왕, 나의 주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달라질 겁니다. 우리 어떤 새신자가 어제 포럼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녹취를 하라고 하고 했는데 처음에 힘들었는데 했대요. 한 4개월을. 진짜 제 설교를요, 녹취를 하니까 얼마나 제 설교가 막 빠르고 막 이상합니까? 그걸 녹취를 하니까 말씀이 들리더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보라는 마음이 자기한테 들리더래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 해봐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주일날 기도하고. 이상하게 자기에게 힘이 오더래요.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더래요. 그 유목사님 메시지니까 뭐 아침에 2시간씩 기도한다. 그래서 막 본인도 막 2시간씩 기도해봤대요. 정말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근데 이상하게 힘이 나더래요. 문제가 오는데도 힘이 나더래요. 어려움이 오는데 힘이 나더래요.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힘. 성령 충만. 이 힘을 가지고 직장을 가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거를요 완전히 회복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그 권홍이라는 헤어 디자이너가 쓴 책을 하나 사서 보고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두 분에게. 근데 그 사람 책 중에서 인상 깊은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페이지도 안 잃어버려요. 168페이지. 뭐가 있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영이 둘 중에 하나래요. 자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 보니까 반드시 영이 둘 중에 하나래요. 하나는 사단의 영, 하나는 성령.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반드시 동성연애, 반드시 마약, 반드시 도박, 뭐에 중독에 다 빠져버린대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성공하려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복음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직원한테 뭐라고 하냐? 어떻게 내가 이 성령 충만을 얻고 기도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요. 정말로 기도하고 싶냐? 나 기도하고 싶다고. 근데 기도가 안 된다고. 정말 기도하고 싶냐? 기도하고 싶다고. 근데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 내 사업 완전히 망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2016년도는요, 정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이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요. 그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며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계속 승리하고 계속 다스리고 계속 정복하고 계속 번성하고 계속 충만하고, 정말 이제는 2016년도는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 첫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목표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오늘이 되어지고 또 2016년도와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